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3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더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당황하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상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저희가 늑장을 부리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자. 너희 자루에 이 땅의 가장 좋은 물건들 곧 향유 조금과 꿀 조금과 향신료와 모략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넣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갖고 가라. 돈도 2배로 갖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을 돌려주라.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있게 하셔서 너희의 딸은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 네, 참 야곱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오늘은 야곱이 포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기 위해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우리들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한 철학자는 욕망이란 단어에 이끌려 자신이 철학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욕망만큼 인간을 잘 이해하는 단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욕망이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망이 한꺼번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뭐 천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그 때가 하나하나씩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힘들어할까요? 정답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안에는 늘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늘 그 유혹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얼룩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 가정신방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업터와 직장 이런 데를 자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정말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한심한 야곱이 보이고 있는 모습도 그의 욕망의 파편들이죠. 라헬을 향한 사랑의 집착과 미련이 그의 아들들을 향해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편애를 보였고, 그로 인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자신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꿀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차 애굽 방문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각각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갈 때 그 맹탕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뭔가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신 거겠죠. 특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가장 아픈, 말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그런 가족사를 묻고 남겨진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다시 한번 가족과 형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이없게도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그 에서의 그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욕망이 강하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이란 시간을 남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람 같으면 뭐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은데 내가 왜 당신의 집에서 14년을 있어야 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획득해온 사람이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는 아들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대로라면 요셉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더 사오라. 자,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그 땅의 기근이 계속 더 심해져 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기근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온 그 양식이 이제는 동이 나서 이제 바닥을 드러내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고 정상적인 목축과 농업 활동이 재개되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양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본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식량을 사오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노쇠한 야곱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사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실 어떤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부모님들의 헌신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런지. 근데 이스라엘도 모성애가 아주 대단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1차 애굽 방문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감히 대국의 총리와 약속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시대는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황제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그 자녀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을 맡길 수도 있었죠.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버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까 아버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그 총리가 너희가 만약 이렇게 되면 내가 절대로 주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총리의 그 의견을 기망하고 그냥 자기들이 빈손으로 갔다면 그들은 다 죽죠. 근데 그 왕이 요셉이니까, 총리가 요셉이니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들들의 선택이 아주 현실적이다. 창세기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중 유다가 나서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설사 우리들끼리 간다 해도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이제 야곱으로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일 속에 그러한 일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과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보여준 아주 잠깐의 용기조차도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그냥 피해가요. 저 문제도 피해가요. 모든 문제, 내가 정말 버거워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다 피해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도망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살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골방인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방에 처박힌 그 오타쿠와 히키코모리들이 뭐 몇 천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또 함께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나라잖아요, 일본. 우리나라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면 살 수 있고 들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구하며 자신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책임을 지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이죠. 그러면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는 responsibility예요. 그걸 갖다가 딱 두 개로 쪼개면 response 플러스 ability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응답하는 능력을 가진 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순종하는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뭐야? 자기 일에도 책임감이 없어. 그럼 신뢰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결단을 하고 그러한 이러한 유다의 결단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냥 지도자가 됐나요? 여호수아는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아말렉 군대를 비롯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에요. 갈렙도 똑같아요. 정탐꾼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뭔가 모원의 압박이 있는 가운데도 모세 앞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셋째는 세상이 아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 속에 자기 영광을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감투를 쓰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갑자기 부흥한 교회다 보니까 제대로 성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육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이 막 뒤섞여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브라더 시스터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애찬식을 그 당시에는 매주 했었는데 자기들이 부자니까 정말 고급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들 잔뜩 가져와서 딱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주인들끼리 앉아서 먹어요. 그럼 주인의 노예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아주 딱딱하게 식은 그 바게트 반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가 떡을 떼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애찬을 중재하면 중재했지 이렇게 서로 간에 차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들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나는 세상에서 주인인데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이 나는 주인이야. 저 사람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종이고 노예지만 나는 우리로 말하면 양반이야. 나는 사대부 집안의 높은 사람이야. 나는 이 나라의 장관을 역임했어.
나는 명망이 높은 교수야. 여러분, 이것을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신의 상처와 욕망과 아집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1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자. 너희 자루에 이 땅의 가장 좋은 물건들, 곧 향유 조금과 꿀 조금과 향신료와 모략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넣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갖고 가라. 돈도 2배로 갖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 안에 담겨 돌아온 돈을 돌려주라.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야곱은 마침내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애굽의 총리에게 줄 선물을 챙기게 하고 지난번 양식 보따리에 이제 요셉이 그냥 받은 돈을 다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빌미가 되게 할까 봐.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빌미가 되지 말게 하라,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단이 들어올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빌미가 되어서 내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공경에 처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로소득을 바란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대가는 유혹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조차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실종된 뒤 야곱은 베냐민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면 안심이 되었고 어쩌면 야곱의 삶의 의매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까지 이르게 하자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베냐민을 넘어 가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다른 아들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 베냐민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고난 가운데 숨어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